네, 포항 지진이 이제 좀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수능이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당일날에도 별다른 사고가 없이 이렇게 수능이 잘 마무리되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포항 지진을 통해서 또 많은 사건들이 드러났는데 참 제가 그게 인재건 뭐 자연재해이건 간에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 좀 전 국민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들이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평소에 가려졌던 그 욕망들, 그 이기심들이 그 사건들마다 드러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포항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 안전하냐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필로티 공법으로 1층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 몇 개가 포항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여러분 아마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기둥이 이렇게 막 철골 구조물들이 밖에 나오고 깨지고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포항에 지진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조금 더 잘 했을 텐데 대부분 개인이 지은 건축물이 많이 그렇게 됐대요. 공사비를 아끼려고 철근을 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 필로티 공법이 철근을 세로로만 넣으면 안 된대요. 가로로 그 철근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건물들은 이 철근도 적게 들어있었지만 가로로 또 묶어주는 이런 작업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내면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가 사실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평소에 아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평소에 있는지.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아마 지금 이 서울에도 필로티 공법으로 지었지만 그렇게 부실하게 지은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포항 지진을 통해서 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정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포항 지진을 통해서 건축업자들 또 이 사람들의 이기심도 드러났지만 최근에 이제 이 한국 교회에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송 때마다 참 교회의 이기심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이 법정은 뭐 저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 법정주의.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이런 몇 가지 한국의 이 사법제도 특징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교회들이요 많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소송에 걸리는 걸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법정으로 가서 증거만 없으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법정으로 어떤 사건이 갈 때 패배하는 거예요. 왜죠? 교회의 사명은 이웃의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소를 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과 소송 중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가끔은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의를 입증해 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 혹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단지 증거가 없거나 이게 그냥 사회적 통념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형사상으로 처벌할 만한 근거가 좀 없거나 뭐 이런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했다. 교회는 덕을 상실하는 순간, 윤리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릴 때 법정에서 이겨도 교회는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누가 고소를 하고 상속 가지고 싸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명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드러나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죠? 천하만민을 위해서 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당신들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폭탄 세례를 받지요. 많은 사람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요새 어떤 의사 한 분 잘못 말했다가 정의당 없어지게 생겼죠? 왜 이런 책임을 져야 하냐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때로는 지고 때로는 양보하더라도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잘 되고 교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만약에 사적인 기업이고 교회가 만약에 하나의 어떤 가정이 일구고 있는 기업이라면 아니 법적으로 보호하고 교회만 살면 되는 거죠. 상대방 무너뜨리고 교회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하나가 살자고 모두를 죽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천하만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유명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유명하죠. 그러나 사실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 정말 우리에게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나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요나서 1장에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졌어요.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우리로 말하면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건 당연히 북이스라엘 지파가 할 만한 일이죠. 왜? 위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3절 보면 요나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 아마 이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에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수르라는 곳은 육로로 동북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그러나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해로, 바닷길로 서쪽에 있어요. 이건 정반대죠.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북동쪽이 아니라 서남쪽으로 가는 이런 경로를 택한 거예요. 자, 요나가 그런 길을 택했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또 운도 좋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이 사이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이제 배에서 풍랑이 일고 해가지고 요나를 빠뜨려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웬만큼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저도 그런데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제가 이웃을 사랑했나, 헌금은 잘 드렸나,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거 좀 미신적입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경제 생활을 잘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시간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동안에 너무 내 일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너무 내 성공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건 뭐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는 길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죠. 사실 저는 이 요나의 심정을 잘 이해하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데,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20살 때 제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죠. 사실 철이 들고 보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저희가 그냥 직장에서 내 바로 위에 있는 상사의 이야기도 잘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많은 우리 아내와 남편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요구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반대로 갑니다.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배 타러 가요. 이런 식이에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저도 철이 들어 보니까 그때 내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알기까지 저는 물고기 뱃속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는 인생길이 맞는가 돌아보게 되었죠. 어쨌든 좀 우리가 요나에게 집중을 하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죠? 이건 뭐 싫던 좋던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데서 순종을 안 하는 정도면 이건 사탄이지. 그 정도가 돼야 순종 안 했을지. 우리 웬만한 양심이면 우리 작은 일에 사실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요나 순종을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불순종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변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어야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읽은 4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 요나의 마음이 4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시나리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돌아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4장에서 우리는 요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어떻게 될런지 보려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을 내려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요나가 어떻죠?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땠대요? 크게 기뻐했다. 오늘 여기 요나의 감정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화를 내는지.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했어요. 요나가
조금 그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하겠다.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을 만큼 이것이 요나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 훨씬 더 즐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죠? 나도 여러분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부분에 굉장히 관대한데 어떤 부분에 우리는 쉽게 화가 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뭐 대체로 화를 많이 내지만 저는 시간이 늦는 거, 또 저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제가 못 참아요. 근데 우리 교회 커피 기계 들어온 다음에 찬양보다 저게 더 은혜롭게 해 나를. 누가 커피를 내가 교회 오기 전에 한 2석 잔 뽑아 놓으면 그 향기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민해요, 그 부분이. 사실 집에서 아이들 기저귀 냄새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2009년에 깨달았어요. 우리 시은이가 우리 2005년생인데 우리 시은이가 태어난 다음에 4년 동안 제가 기저귀 냄새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걸 문득 알게 됐죠. 나한테는 천하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기저귀 냄새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낼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 마귀가 정말 이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에 제가 정말 화가 나고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감정을 소모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2009년 어느 날 밤에 내가 그때 아마 여기 계셨던 분이 한 두세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에. 요나가 오늘요, 아수르에 12만 명이 죽던 말던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12만 명이 죽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했더니 요나가 당연하죠. 하나님 나처럼 돼보세요. 이 얼마나 덥고 짜증나는데 죽기까지 성낼지라도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죠, 사실. 너무 짜증도 나죠. 그러나 좀 더 넓은 그림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멸망 직전에 있고 그곳에는 가축들도 많은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요 내가 에어컨 켜고 편안히 사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작은 일에 죽을 듯이 분노하다가 세상이 멸망해 나가고 한 나라가 주의 복음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데 거기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한 사람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 하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언제 요나가 활동을 했냐면 오늘 2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어요. 사마리아는 평양입니다. 평양,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1대 왕 여로보암이 있고 이 사람을 보통 학자들은, 우리들이 목회자들은 그냥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여로보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로보암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여로보암 때도 강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상식이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통 읽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대한 왕의 평가가 나와요. 왕들에게. 그리고 그 결과로 이랬다라고 하는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굉장히 이상해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은 1대 왕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후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첫 번째 그 왕이나 버금가게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와야 돼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빼앗기고 어렵고 환란에 처해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읽지 못하면 성경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서 제일 이상한 구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거 여기에 밑줄 치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으면 그 왕 때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기록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안 좋은 일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악한 왕들이거나 아주 선한 왕일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처럼 아주 선한 왕일 때, 악한 왕일 때. 근데 이 악한 왕이던 여로보암 때 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성경에 다 남아 있어요. 요나, 호세야, 아모스. 이 세 선지자가 다 여로보암 왕 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호세와 아모스를 보면은 호세아가 어떤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혼을 딱 하라 그러고, 지금 니네 나라가 네 마누라처럼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모스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는 상하상에서 밥을 먹고 좋은 침상에 눕고 너 자신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제가 이건 좀 번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즐거이 하면서 너 이웃의 환난을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이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말씀 잘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돼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맛 어귀까지 갔어요. 여러분, 하맛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귀라는 말은 알겠죠. 하맛은 지명이에요. 그러면 어귀라는 말은 어딘가로 가는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맛 어귀는 북쪽이고 아라바 바다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셨다. 마치 다윗 시대처럼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되게 이상하죠. 왜 왕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영토를 회복시켰을까? 하맛 어귀는 이제 동방, 아수르 바벨론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영토를 넓혀주신 거냐면 이방인들의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영토를 넓혀주신 겁니다. 하맛 어귀라는 곳을 누가 정복하냐면 다윗이 최초로 정복을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정복을 한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저길 정복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안한 가정 주십니까? 왜 나를 높여주십니까? 왜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십니까? 왜 시간적 여유를 주십니까?
왜 사회적 지위를 허락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말씀 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에어컨 쬐는 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많이 줬더니 어딜 여행 갈까 여행 상품을 찾아보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란 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소모가 되는지. 이 세상에 주님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나는 어떤 식당의 분위기에, 메뉴에, 어떤 여행 상품에,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은지. 조금 더 좋은 인테리어에, 조금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까 제가 했던 표현대로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누리면서 이웃 사람들은 악기가 아니라 피리도 제대로 불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가? 천하만민에게 무관심한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우린 열왕기하 14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관심은 박넝쿨에 있어요. 박넝쿨에. 요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천하만민이 속된 말로 죽던 말던 관심 없는 거예요.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에 놓여 있는데 그들에게 전혀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습니까? 천하만민을 복주시려고.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아마 이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너희들 왜 만들었냐면 천하만민을 복주려고. 그럼 목사님, 저는 천하만민을 복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만 복받는 정도면 됩니다. 그런 선택지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나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계산착오였지만 나만 복받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일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 알고 돌아온 거죠. 오늘 이스라엘 마지막 기회에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왜 이거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되지? 왜 나는 이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형통하지? 여러분 좀 그럴 때 불안하지 않나요? 예?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교회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 멀쩡하지?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안 불안하면 우리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하만민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여러분 박넝쿨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선교를 가보면 에어컨이 나오냐, 잠자리가 어디냐 이런 거에 온갖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관심이 영혼들에게 있으면 사실 더운지 추운지 잘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겨울에 추운데 몽골 가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요. 나는 잠깐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거지 산다고요. 아 목사님 아프리카 거기 음식도 안 좋을 텐데 그 사람 거기서 살아요.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여기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맛 어귀를 열어주셔서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가게 하셨어요. 요나 혼자 안 간 게 아니겠죠.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만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침상을 넓히고
밥상을 상하상으로 바꿨대요. 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상하상으로 바꿨대요. 내부 인테리어를 바꿨대요. 자기를 위해서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대요. 그 왕이. 그러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천하 만민에 관심이 없이 소송해서 우리만 이기면 되는 교회.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교회 생활하고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는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 때 이후로 금방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몇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거든요. 비록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교회는 하나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피해를 보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도움을 못 받는다면 그거 하나 아니죠. 우리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케냐에 있는 교회가, 네팔에 있는 교회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인데 우리 육신으로 친척 관계만 돼 있어도 우리 그 사람 어려움 겪을 때 도와주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요나의 믿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장면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휘황찬란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들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 삶의 모습 속에 있어요. 박넝쿨에 화내면서 12만 명이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한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박넝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참 남같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직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한편으로 좀 위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박넝쿨인가요? 이웃과 열방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오늘 이 교회에서 자신이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 대학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나라가 150개 이상 됩니다, 세계.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나라에 그것도 3박 4일, 4박 5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 문제고 지도자들도 문제고 아까 말했던 교회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왜 세상의 빛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참 이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 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도 결국은 드러나죠. 우리의 목적은 천하 만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지금 개신교인이 860만이라고 재작년에 통계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2단을 빼면 아마 7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한 사람당 몇 명 정도를 품어야 되나요? 최소 7, 8명 정도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품으셨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살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있었나요? 정말 교회를 나오지 못할 만큼, 내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분들, 그분들은 예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화낼 만한 문제였는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쏟을 만한 문제였는가? 우리 집에 기저귀 똥냄새가 나고 시은이 기저귀 냄새가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감정을 쏟고 내 마음에 애가 타야 되는 문제는 이 세상 우리의 이웃과 열방, 이 윤리적으로 타락해가는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비전의 스케일이 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나와 나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이웃과 천하 만민입니까? 교회의 이기심은 교회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우리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천하 만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샬롬이 임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하나 좀 오늘 우리 고쳐보면 좋겠어요. 오늘 소그룹을 하시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그 별거 아닌 아내의 말 한마디 아니었을까요? 그게 정말 천하 만민이 죽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요? 여러분이 2018년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몇 주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고 뭐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들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누가 관심을 갖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좀 더 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화냈던 문제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옷 뭐 하나 입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식당에서 분위기 좋은 데서 내 기념일을 하는 거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열흘씩 말 안 할 문제인가요? 정말 심각한 문제, 그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2018년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